오늘 예레미야 49장 7절로 22절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돔도 역시 모압처럼 지형적으로 산지에 있었기 때문에 매우 유리한 지형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많이 유리하죠. 적이 쳐들어올 수 없는 환경. 심지어는 이제 산이 높으면 봉우리가 있고 이제 계곡들이 높을수록 계곡이 깊잖아요. 근데 그 계곡의 폭이 2m에서 4m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요. 2m에서 4m. 근데 요 2m, 4m의 길이가 2km까지 이렇게 긴 곳이 있다는 거예요. 2km까지. 그러니까 뭐 바벨론이든 아수르든 아무리 군사가 많아도 그 길을 지나가려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 2m에서 4m 사이를 지나가려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형적, 지리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높은 산지의 지형을 가지고 있으니까 적들이 쳐드는 것을 막으려면 또 그 안에 뭐 성벽도 만들어야 되고 지형 지물을 많이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만들려면은 기술력이 필요하죠. 그냥 아무 때나 만들 수는 없잖아요. 기술. 그러니까 이제 기술이 발달하게 될 수밖에 없지요. 기술자들을 보면 머리가 비상하잖아요. 뭐 자로 재고 뭐 지금은 뭐 좋은 전자기기가 있어가지고 그만큼 많이 쉽지만 예전에는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많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돔을 지혜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의 나라. 우리 욥기에 보면 욥이 하나님 마귀에게 허락한 시험을 많이 받아서 많이 힘들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위로하러 3명의 친구가 등장을 하잖아요. 거기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있지요. 대만이 바로 오늘 이 에돔 도시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지혜가 굉장히 많은 나라였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요지는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지혜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혜가 얼마나 좋아요. 과학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는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쪽으로 세상은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머리들이 전부 다 비상합니다. 근데 아무리 발달되어진 그런 좋은 월등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심판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7절부터 22절까지 에돔에 받을 심판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나니 명철한 자에게 책량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여기 대만이 나오죠. 이 도시 이름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 에돔은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도시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심판을 받는다. 8절 드단 춤이나 드단도 역시 그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여기 이제 에서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에돔은 뭐예요? 에서의 후손들이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9절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스라엘에는 농사를 짓고 가을에 수확을 하면 모두 다 이렇게 다 수확을 하지 않아요. 이제 고아와 가부들을 위해서 남겨둡니다. 11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남겨둬서 그 정말 연약한 사람들, 긍휼의 받을 만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놔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정도면 정말 다행이다. 그러니까 도둑님이 도둑질을 해가지고 자기 가져갈 예를 들어서 뭐 금반지 하나만 이렇게 가져가면 다행인데 도둑님이 와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거 다 가져갔다 이 말이에요. 양식도 가져가고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는데 농사에서 추수를 하는데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돔을 그렇게 심판하시겠다. 자, 16절 보세요. 이 에돔이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지형적인 좋은 이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교만할 수밖에 없었어요. 16절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쓰였도다. 네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독수리가 보금자리 가장 높은 데 하잖아요. 적으로부터 안전하고 자기는 또 상대적으로 약한 먹잇감들을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에돔이 자기가 독수리인 것 마냥 그렇게 지금 교만해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는 쳐들어올 수 없다. 이런 좋은 요새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선지서에서는 지금 우리가 계속 앞에 10개 나라의 심판을 살펴보지만 다른 말씀에도 계속해서 이 심판을 똑같이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잖아요. 오늘 이 에돔의 심판도 에스겔, 아모스, 이사야, 오늘 주보에 욥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오바냐입니다. 욥기가 아니고 오바냐. 이렇게 다른 선지자들에서도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바냐에서는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이 39권이죠. 근데 구약 성경 39권 중에 가장 짧은 구절로 되어 있는 21절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바냐가. 그런데 정말 특이한 것은요. 그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구약 성경 39권 중에 오바냐가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 짧은 구절 중에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을 거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주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하나님의 원수들은 최후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최후의 구원 받는다는 것을 이제 이 에돔 심판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바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여기 보니까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서와 야곱은 원래 뭐였어요? 쌍둥이였죠.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동생이 자기 그 장자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팥죽하고 그래서 장자권을 산 그 사건 아시죠? 그죠? 거기 그 에서가 에돔의 조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별명이 뭐였어요? 얼굴이 우락부락하게 잘생기고 붉다 있잖아요. 붉은. 이게 이제 에서의 별명이자 에서의 후손들을 말하게 됩니다. 근데 역시 모압도 마찬가지였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오늘 에돔은 그렇지요. 더 가깝죠, 사실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이 괴롭게 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틈만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공격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속국이 되어지는 그런 일도 발생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물론 이 땅에 나그네 인생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의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도록 우리를 단련시키고 연단시키거든요. 이 땅에서는 이제 그래서 힘든 거예요. 왜? 이 땅에서는 세상에서 사니까 몸은.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라니까 늘 힘들지. 부딪히는 게 많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한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하나님 섬길 때는 이런 일들이 없었는데 이제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웃 나라를 들어서 징계하셨잖아요. 근데 이 에돔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들이 쳐들어 약해지니까 이때 자기들도 공격을 해가지고 노략질을 하고 사람들을 종으로 잡아가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지. 시간이 막 흘러가지고 400년 노예 생활도 하게 되죠. 노예 생활에서 해방돼서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의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려고 광야를 지나서 가게 됩니다. 근데 가장 약속의 땅에 가기 좋은 그 길이 눈앞에 보이는데 하필이면 에돔이 거기를 딱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당신들하고 우리는 형제국이니까 전쟁을 안 할 테니까 좀 길을 좀 열어달라라고 부탁을 하죠. 그런데 에돔에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정말 묘한 건요. 그 미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400년 동안 종로로 타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려고 하는 그 사막을 지나서 막 고생하면서 가는데 형제국이 나라가 앞을 막고 있어요. 길을 좀 당연히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길을 막고 통과하지 못한다라고 할 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얼마나 미웠겠냐고요. 그런데 신명기 23장 7절에 보면 참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 이 인간 사회에서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래놨어요.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밉잖아요. 그런데 미워하지 말라. 형제다 이야기했어요.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좋은 교훈이에요. 이 땅에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뭐 살아요? 자기 중심의 삶을 살잖아요. 자기 이익이 없으면 뭐 다 필요 없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보고 너무 미워하고 막 그러면 우리 마음만 다치는 것뿐이지. 심지어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도 그 애굽 미워하지 말라. 그래도 너희들 거기서 살았지 않느냐. 그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얼마나 감사하신 하나님. 다윗 시대에는 다윗이 정치를 잘했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에돔이 다윗의 속국이 되어가지고 공물을 바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윗이 죽고 또 솔로몬이 우상을 막 가지고 부인들을 통해서 우상들을 막 가지고 들어오니까 이제 또 에돔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는 바벨론이 멸망시키지요. 남유다를 바벨론이 공격할 때 그때 앞잡이 노릇을 했던 나라가 바로 이 에돔입니다. 얼마나 형제국인 이 에돔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침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있는데도 이 얼마나 좋아요. 지난 시간에 모압 때 말씀드렸죠. 모압도 뭐 했어요? 춤추고 막 즐겁게 놀았죠. 시편 137편에 보면 바벨론 포로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조금 제가 읽어드릴게요. 쉬운 성경으로 있습니다. 바벨론의 강가에 앉아 우리는 울었습니다.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니까 여러분 오늘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뭐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의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찬송하고 예배 말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니까요. 그거 생각하면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이제 강가에서. 우리는 버드나무 위에다 수금을 걸어 놓았습니다. 반죽이를 버드나무 위에다 올려놨다는 거죠. 왜요? 이는 우리를 잡아온 자들이 우리에게 노래하라고 시켰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노래해봐, 히브리 노래 좀 해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노래를 도저히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포로로 잡혀가니까 너무 지금 서럽고 억울하고 그립고 그러니까 이제 그 반주기를 올려놨다는 말이에요. 안 하겠다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포로 신세가 되었는데 너 노래 한 곡 해봐. 그러니까 흥이 나겠어요. 그들은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시온의 노래 중 한 곡을 불러봐라. 히브리 노래 한 곡 해봐라. 그랬더니 4절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낯선 땅에서 어떻게 주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잃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의 최고의 기쁨인 예루살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의 혀가 나의 입 천장에 붙어버릴 것이다. 오직 여호와를 위해서 찬양하고 여호와를 위해서 경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못하겠다는 7절 여호와여 에돔 사람들이 한 일을 기억하시옵소서. 이제 에돔 사람들 나오죠. 에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 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예루살렘을 헐어버려라 하고 그들은 소리 질렀습니다. 그 기초까지도 완전히 헐어버리라고 외쳤습니다. 에돔 사람들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하니까 막 외친 거예요. 예루살렘을 헐어버려라. 예루살렘을 헐어버려라. 아예 그 기초까지 다 헐어버려라.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거 심판하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춤추고 노래하고 남이 아픔을 당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정의의 공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지. 자, 이제 또 12절 보세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죠. 1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술 못 마시는 사람도 술 습관이 안 돼요. 술을 못 마시는 거예요. 근데도 그걸 마시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술을 못 먹는데 구별된 백성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도 진노의 술을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데 하물며 너희들이냐 이제 그 말인 거예요. 분명히 반드시 이스라엘 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도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은 너희들은 당연한 거 아니냐 피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돔에 대한 심판이 공포의 대상이 될 것이다. 17절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향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원래는 뭐예요? 에돔의 공포의 대상이 뭐였어요? 자신들의 지형적인 좋은 위치, 머리 좋은 거, 그런 거였잖아요. 아무도 그들 당연할 수 없는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에돔의 어떤 지형적인 좋은 위치, 군사력 때문에 공포의 대상이 되었지만 처음에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멸망당함으로 하나님의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지혜도 저렇게 무너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에돔처럼 내가 세운 계획, 나는 이렇게 준비했는데, 그래서 완벽하게 성공할 것 같았는데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 철저하게 무너뜨린다는 거. 하나님 하시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에돔은 지혜의 나라였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 지혜가 어떤 지혜였는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아까 앞장에도 들어갈 때 그랬지요. 거기 참여해서 이스라엘의 약한 부분을 공격해서 수탈하고 그것으로 자기들을 배불렸던 나라가 바로 에돔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한때는 바벨론이 막 커지고 있을 때는, 이 바벨론이 힘이 너무 커지면 우리가 힘들어질까 싶어가지고 유다하고 모압하고 암몬하고 두로 시돈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한때는 바벨론을 견제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지혜였어요. 요렇게 하면 내가 유리하겠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늘 이렇게 나를 위해서 좋은 것 선택하려고 늘 그렇게 머리를 굴리고 있잖아요. 똑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에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에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16절에 보면 아까 지형적인 걸 설명하면서 보세요.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의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 여긴가. 내 마음에 교만이 나를 속이고 네가 독수리같이 보험자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 그러니까 에돔이 지금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죠? 독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왕이잖아요. 하늘의 제왕. 자신들이 그렇다 이 말이지. 근데 22절 보세요. 22절.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 날에 에돔을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리라. 자, 여기서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온다 그랬지요. 여기는 이제 뭐 바벨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뭐 이 독수리는 어쨌든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을 하셨으니까 이 독수리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살피고 살피는 독수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지혜라 생각하는 거예요. 지혜. 물질이라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열심히 한다고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려놨잖아요. 주보 5번 보세요. 5번. 주보 5번. 여호와께서 거칠고 황폐한 광야에서 야곱 백성을 찾으셨다. 그들을 감싸주고 돌보셨으며 자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독수리가 둥지 위에 날며 새끼들 위에서 퍼덕이듯이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날개 위에 놓고 새끼들을 나르듯이. 12절로 넘는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만이 그들을 이끄셨다. 다른 신은 그들 곁에 없었다. 여호와만이 그들을 지켰다니까. 오늘 여호와만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는. 어떻게 새끼를 집 둥기에서 밀어가지고 떨어뜨리고 다시 날아와서 받아가지고 올라가고. 오늘 이 땅의 세상에 우리 삶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독수리가 새끼를 그렇게 훈련시켜야, 그래야 진짜 정착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지요. 승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가만히 놔두면 나는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근심 걱정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근심 걱정이 왜 없나요? 건강하고 돈 많으면 근심 걱정 없지요.
그건 세상적인 거다. 이 세상에서는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고, 그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오신 그 주님을 그래서 소망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면 그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지요. 근데 그거 보여주셨잖아요. 완전한 나, 지금은 비완전, 불완전하잖아요. 자, 진짜 복음이 11절에 나옵니다.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가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남자들이 전쟁에 참여하잖아요. 그럼 남자들이 많이 죽겠지요. 그러면 당연히 과부가 생기고 고아들이 생겨요. 근데 그들을 누가 살핀다? 내가 살핀다. 하나님이 그들을 살린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고아 가부입니까? 이제는 아니지요. 옛적에는 우리는 그랬지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해요? 아버지라고 해요. 주님을 주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의 주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고아 가부가 이제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지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꾸 외롭다 하면 안 돼요. 자꾸 힘들다 하면 안 돼요. 그냥 힘들게 힘들죠, 이 땅에. 그러기에 주님이 오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진짜 다시 오실 주님, 그러면 그 땅에는 이제 이런 연배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돔의 심판을 통해서 내가 에돔이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았구나. 세상 걸 가지고 이거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노력하면 된다. 다 아니에요. 우리가 알잖아요. 사람들이 쉽게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돈도 필요 없대. 뭐 건강이 최고대 말이에요. 돈 많이 벌었는데 갑자기 아파가지고 돌아가시면 소용이 없다 이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일찍 부르할 수도 있고 모든 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난 그 예수님, 주님이 오늘도 이 땅에서 지혜로 살려고 하면, 세상 의지하며 살려고 하는 우리들을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시고 붙들어서 오늘도 찬송하고 말씀 듣게 하셨으니까 이 말씀 은혜 받고 또 다시 오실 주님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 속에 에돔이 아니라 우리가 에돔이었습니다. 에돔처럼 형제국을 괴롭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남을 짓밟고 올라서야만 하는 이런 세상에 삽니다. 우리도 에돔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늘 연구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래서 잘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에돔처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주님 이제 고아와 가부를 내가 살리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 주셨사오니 그 아버지 찬양하며 감사하며 이 땅 위에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